할렐루야. 7월 31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계시 많이 받으셨습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표현 전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으로만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도 표현하시고 의사 전달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꿈으로나 환상으로 비몽사몽간의 깨달음, 영감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 잘 깨달았다. 똑똑하구나. 지혜롭구나. 명철하다. 판단력이 뛰어나구나. 베드로야,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야, 너 참 대단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깨달은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우침을 주셨어. 영감을 주셨어. 아버지가 너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아주 든든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머리카락에서 온다고 하는 순간 두 눈알이 빠져버립니다. 대머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눈알이 빠져버립니다. 눈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90% 이상을 좌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지체지 않습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네, 맞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의 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주셨다. 블레셋인들이여,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자. 그렇게 외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머리카락에서 온다고요? 혹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천재입니까? 기억력이 뛰어납니까? 나는 똑똑해서 이 모든 지혜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야 라고 하는 순간 삼손처럼 되는 것입니다. 경제 능력이 뛰어납니까? 사업머리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야. 저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은 이룰 수 있었어. 이걸로만 답을 내립니까? 그 전에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해주셨구나. 때에 맞게 때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를 부어주셨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나중에 허무하다. 왜? 돈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 또한 사라질 수 있으니까. 사람을 생명시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오직 중심 삼으면 아니 됩니다.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만물 계시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맞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통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고급스러운 말을 듣지 않으니 몽둥이를 들 수밖에요. 만물 계시,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 많은 자연 피해가 있습니다. 이 자연 피해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죄를 범했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더 큰 화를 막아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보다 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니 되겠구나, 자연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무고한 생명이 큰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진짜 괴롭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태풍으로 인해서, 무더위를 통해서, 추위를 통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생명이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네, 이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지 만물은 또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데 이 답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는 괴롭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은 영혼은 혼인잔치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신부지 않습니까?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반드시 구천을 떠돌아서 아니 되고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죽음, 구원받는 영혼들은 혼인잔치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기쁨의 웃음을, 기쁨의 미소와 행복을 금할 길이 없답니다. 이러한 섭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셨습니다. 거듭나라,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마지막 때처럼 느끼지 않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 어떻습니까? 흑사병이 돌았을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했겠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마지막 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마지막 때였다고요. 예수님 시대 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였다고요. 말세였다고요. 모든 예언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였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도로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뭐 해달별이, 말세가, 지상천국이
뭐 일어났습니까? 네. 어떤 일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재림 때 일어난다. 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성경에 적혀져 있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봉안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야.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동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희망상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는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요? 네? 어린 밤 풀이치도 없는 희한하게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그럼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666, 666, 666만 사탄마귀 주관받습니까? 지옥 가는 자가 666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핵심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가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야. 이것이 바로 그 시대 짐승의 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새로운 이 땅에 천국이 날 거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되어 있지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엄청난 계시였습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와, 놀라운 역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는 한 생명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였지 않습니까? 그가 오면 어떤 일 난다고요? 동물천국, 지상천국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늑대가, 곰이,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먹고 양과 뱀과 살찐 짐승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러한 동물처럼 각기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12아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중심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중심해서 그 어린 양을 중심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만 하나님 오셨습니까? 네?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았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리고 다윗 시대 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미 구약 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시기하고 질투할 때 하나님은 만인 선지자를 원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선지자 같은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수없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자를 온전히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찔렀습니다. 항상 매달았습니다. 항상 가시 멸관을 덮으셨습니다. 머리에 영광 면류관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 고난의 길로 다 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매몰차게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걸 누가 선포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내는 시대마다 하나님 보내는 선지자를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핍박했는데 지금 너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죄를 감당을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하였는데 그 계시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모세 시대 때 10가지 재앙 임하듯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 일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보다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한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전년 동안 예수님이 온다 했습니다. 내가 고도마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문자 그대로 불심판, 지구 종말, 말세,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지혜로운데 이 종교만큼 왜 이렇게 무시하게 살아가는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함께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도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시면 또 누가 또 온다 했습니까? 보혜사가 온다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온다 했습니다. 보혜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는데 말 표현을 못해요. 아는데 말을 하지를 못해요. 알기는 아는데 보혜사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혜사다, 내가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날 보냈다, 예수님을 내가 대신하는 자라고 하는데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그렇게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혜사가 온다 했는데 그는 바로 진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전가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혜사가 왔습니다. 막강한 능력을 가진 보혜사들이 왔습니다. 누가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누가 증거했습니까?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이름 모를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 이 천사장 천군장이 앞장을 섰지요. 그리고 그와 같이 그의 무리 사자들이 함께하여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박해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국교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수많은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피 흘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사람들,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보혜사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조선 땅 또한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있다고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거 참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괴롭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목베임을 당하기 전에 근육이 터져 나갑니다. 신경이 끊어집니다. 골반이 틀어집니다. 뼈가 어스러집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사람의 정신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배교를 해버리지. 네, 그 죽음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목뱀을 당합니다.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다고요? 제 정신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께서 진리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께서 오신다. 진리의 영이 오신다. 오신 것입니다. 다들 진리의 영이 왔는데도 모르잖아요. 보혜사께서 와서 역사를 했는데도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보혜사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진리의 영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는 구름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종교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고 국가를 대적하고 국가로부터 탄압받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지한 믿음은 이제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가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 진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꿈과 환상과 비몽사몽간의 영광과 깨달음으로 계시를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직접 시대마다 말씀을 또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고정 채널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밑바닥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지금은 죽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때 길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이를 어떡합니까? 너무 설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예수님을 만질 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괴롭고 고달프고
고통 속에 있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고통에 아니 엄마가 아니라 여자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고통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또 고통스럽지만 10개월째 그 생명을 잉태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편이 미울 겁니다. 예? 그리고 괜히 결혼했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육신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더더욱 거듭나게 됩니다.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진짜 그때가 되면, 나 자신에게 주어진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꼭 예배 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복되고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궁무진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물질에 경제에 목표가 있고 자신의 소원과 소망이 숨겨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자신의 꿈에, 자신의 그 장래 희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진데 꼭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자기 자신에게 인연이 되어 있는 귀하고 귀한 형제들의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길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소중한 하루, 보람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부활하셔서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